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세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예진이와 우성이는 학교를 마치고 만나기로 했다. 배가 많이 고픈 두 친구는 빨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예진아, 손예진, 그동안 잘 지냈어? 우성이 아니야. 너무 반가워, 정우성. 나 정우성이야? 되게 미안하다. 근데 벌써 겨울인가 봐. 너무 추워. 진짜 추운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우리 내년에 우리도 중학생이래. 아, 진짜? 너무 설레는 거 있지? 그럼 우리가 초등학생이야? 난 내가 거울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 내가 초등학생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중학생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내가 붕어빵을 사왔다는 거지. 우와, 너무 맛있겠다. 예진이 하나, 나 하나. 고마워, 잘 먹을게. 그래. 배고파. 얼른 먹어야지. 잠깐만. 여러분, 저희가 밥 먹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진이가 기도를 하려나 봐요. 아니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성이는 먹고 있어요. 지금 우성이는 기도 안 하고 먹고 있는데 여기서 예진이가 기도하면 우성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게 맞겠죠? 안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예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어떡하지? 우성이도 그냥 먹는데 나도 그냥 먹을까? 나 혼자 기도하기 너무 창피해. 좀 좋지? 아니야. 그래도 이 음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성이와 맛있게 먹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근데 예진아, 우성아. 예진아, 너 진짜 예쁘다. 근데 이번 주일에 우리 아빠가 나랑 같이 캠핑 가고 그랬어. 너 캠핑 좋아하잖아. 우리 아빠가 너 캠핑 같이 가고 싶어 하신대. 우리 같이 갈까? 정말?
잠깐만. 아니 여러분, 이것 보세요.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여기서 거절하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예진이는 올해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어요. 한 번쯤 빠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분명히 예진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선택을 할 거예요. 우성아, 어, 내가 어, 한 해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거든? 진짜? 어, 와,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한 번 정도야 뭐. 그럼 응. 우리 이번에 캠핑 같이 가자. 아 진짜? 어. 대박. 우와. 같이 가자. 어. 그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진짜 좋아. 그래. 짱이야.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야, 오케이 우와. 좋았어. 아, 그런데 너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예배? 응. 아 도대체 그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래? 그분은 어떤 분이야? 진짜 대단하다. 오, 잠깐만. 아니 여러분, 재미없게 웃은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예요. 요즘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공부 이야기, 게임 이야기, 그런 것들 해야지. 예진아, 이야기 주제를 바꿔서 빨리 돌려버려. 아니야, 예진아. 지금이 바로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같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봐.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 지금 바로 담대하게 한번 고백해보자. 그래, 결심했어. 우성아, 어. 있잖아. 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싶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사랑하시지만 너도 사랑하셔. 나도 사랑하셔? 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캠핑보다 영주교회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어때? 캠핑도 좋지만 그래 네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 정말?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보자. 나도 궁금한 것 같아. 우와 너무 좋아.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말씀드릴게. 괜찮아? 그래 꼭 전화해. 그래 전화할게. 안녕. 오케이, see you.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교회의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한 2주 전쯤 전도사님들께서 대본을 쓰셔서 저에게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제가 읽었는데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됐습니다. 정우성과 손예진이라니. 그런데 확실히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예진이와 우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셔서 얼른 그 대답을 꼽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의 시간 동안 내가 제일 많이 만난 사람 3명만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빨리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이 다 미국 사람들 이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3명의 이름을 꼽아보셨습니까? 예. 저기 뒤에서 이제 내가 말해보겠다 손 들어본 친구가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만 말해볼래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3명을 꼽으셨죠? 그럼 제가 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3명의 친구는 나의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만난 3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의 특징을 뭐라고 제일 먼저 소개를 할까요? 내 특징 한 가지만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럼 혹시 말해보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건데 혹시 없으실까요? 네, 저기 예은이가 손을 들어봤는데 예은이가 생각할 때 예은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쿼카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예, 사실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저에게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거는 이제 저의 외모겠죠? 저 친구는 이제 턱이 조금 나고 눈이 조금 크다 이런 얘기부터 아니면 저 사람의 성격은 좋다, 나쁘다, 쾌활하다, 좀 수줍음이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마치고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나를 제일 많이 만난 이 3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특징이 한 몇 번째 정도에 나올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드셔야 되는데 네 특징들 중 한 5위 안에 들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목회자님들도 손을 안 드시니 이게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럼 네 특징 중에 한 10위 안에는 들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그러면 다 손을 안 들으신 분은 몇 번 정도에 드실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앞에 보았던 전도사님들의 이제 짧은 스킷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교회로 보느냐 아니면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네가 한 말 때문에 너는 내가 앞으로 세울 첫 번째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일 이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그 관계를 생각해서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는 원래 대답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굉장히 활발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른 질문을 드릴 테니까 생각나시는 대답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예,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 그러면 생각나는 특징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예전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였을까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수제자였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이 베드로는요, 사실 그의 일생이 굉장히 실수투성이고 다혈질이고 좀 덤벙거리고 좀 기복이 있는 업앤다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께 가겠노라 하고 믿음에 가득 차서 걸어봤는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적은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예수님 앞에서 가슴 아픈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림을 보면은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서 체포되셔서 가실 때 베드로 앞에 여러 사람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왜? 자기도 잡혀갈 것이 무서웠거든요.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세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죄책감에 빠졌고, 그리고 플러스 나한테 이제 예수님은 떠난 사람이구나 하고서 자신의 직전의 삶, 자신의 직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로 뛰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세 장의 그림을 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수터성에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니었다라고 부정과 긍정을 반복하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세상의 첫 번째 교회의 반석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유능하고, 저보다 더 포용력도 넓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너라고 찍으셔서 네가 교회를 세우고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엘리야예요,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런데 그 대답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가 교회의 첫머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요. 교회 오면은 제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이 되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씀, 항상 성경대로 사는 본보기가 돼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런 사람들 무지기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행위보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식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 교회가 된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에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수치가 조금 떨어졌어요. 이제 10% 후반대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2025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 미만.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10명 중에 1명만 교회 다니고 100명 중에 10명만 교회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저에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30%, 50%, 100%가 된다 한들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에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예수의 증인으로 정말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내 지인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발을 닿는 모든 곳에서 누군가가 툭 치고 물어봤을 때 쉽사리 대답할 수 있습니까? 슈퍼마켓에서 내가 매일 가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물건도 끊고 뭐 하나 훔치고 이랬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말 못해요. 학교 갔는데 어떤 친구한테 해코지하고 왕따시키고 때로는 내가 싫은 감정을 친구와 선생님에게 다 쏟아냈고 마지막에 내가 교회 다녀요 라는 말 우리 쉽게 못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독립운동가들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3%였어요. 그 3%가 우리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 18%에서 20%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큰 인원이, 이 큰 비중이 지금 대한민국과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고 어쩔 때는 내 그 신앙 고백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나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너무나 많은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의 10번만큼 더 소중한 것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인데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1mm, 2mm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주가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고 그 무수한 실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억하시사 그 고백대로 베드로의 마지막 삶까지 교회가 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거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렵고도 쉽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주에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이집 친구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인식 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슨 사람으로 생각하실까를 먼저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선 세대, 부모 세대, 우리 교사 세대, 우리 모두 우리 한번 이번 주에는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전 12월만 되면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대림절이 시작이거든요. 대림절에 여러분, 내가 아까 3명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그 3명 말고 내가 조금 다가가기 어렵거나 내가 조금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조금 사랑을 베푸고 싶다 하는 사람 3사람만 마음에 꼽아서 이 대림절에 이 3사람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식사든 그게 커피 한 잔이든 그게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3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으로 초대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거는 확신하지만은 내 삶에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셔. 너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말을 하는 게 10% 더 쉬워집니다.
2번 초대하면 20% 씌워지고요. 이것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 여러분 이게 곧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소개하고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삶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려면 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행동이 예수하는 삶의 사람이어야 되고, 행동이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 라는 사람의 행동과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정말 한 톨의 맛있는 소금과 한 줄기의 그 선명한 빛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는 우리 영주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